질척이는 진흙 바닥을 후벼 파는 명석의 손톱 끝은 이미 깨져 핏물이 배어 나오고 있었으나 그는 통증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산기천의 공동묘지 인근에서 그는 미친 사람처럼 땅을 뒤엎으며 흙 속에서 꿈틀거리는 길쭉하고 미끄러운 생명체들을 손으로 쥐어잡았다. 빗줄기가 눈앞을 가리고 천둥소리가 대지를 뒤흔드는 와중에도 명석은 입술을 깨물며 오직 땅 밑의 기운을 머금은 그것들을 모으는 데만 열중했다. 차가운 빗물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려 온몸이 오들오들 떨려왔지만 부친의 깊은 한숨소리가 귓가에 쟁쟁하여 멈출 수가 없었다. 손바닥 안에서 소름 끼치게 비틀거리는 지렁이들의 감촉이 섬뜩했으나 명석에게는 이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 고귀한 영약처럼 보였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는 흙 묻은 소매로 눈물을 닦아내며 다시금 젖은 흙더미를 깊숙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이토록 처참한 사투는 불과 보름 전 평화롭던 일상이 무너지면서 시작된 비극의 산물이었다. 명석의 부친은 대대로 이어져 온 가난 속에서도 정직하게 흙을 일구며 살아온 선량한 농부였으나 어느 날 아침 갑작스러운 안지를 호소하며 자리에 누웠다. 처음에는 그저 눈이 침침하다며 가벼운 통증을 호소하더니 불과 사흘 만에 세상의 빛을 모두 잃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히고 말았다. 명석은 전 재산을 털어 마을 한의원을 찾아갔으나 의원은 부친의 눈을 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가망이 없으니 그만 돌아가라는 냉담한 대답만을 남겼다. 가난한 자에게 실명은 곧 죽음과도 같았기에 명석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퇴락한 사찰을 찾아가 밤새도록 불공을 들였다. 그때 비몽사몽간에 나타난 한 노승이 명석의 어깨를 짚으며 대지의 가장 낮은 곳에서 기어다니는 미물의 정수를 다려 바치라는 기이한 말을 남겼던 것이다. 꿈에서 깬 명석은 노승이 말한 미물이 바로 지렁이임을 깨닫고 그날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땅을 파헤치며 약재를 구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비 오는 밤마다 묘지 근처에서 땅을 파는 명석을 보며 미치광이가 따로 없다며 수군거렸고 아이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며 조롱했다. 그러나 명석은 자신을 향한 멸시보다 부친이 평생 보아온 저 산천초목의 푸름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훨씬 더 컸다. 집으로 돌아온 명석은 흙투성이가 된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낡은 약탕기에 물을 붓고 자신이 채집한 지렁이들을 정성스레 씻어 넣었다. 불꽃이 타오르며 가마솥에서 비릿하고 기괴한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하자 명석은 방 안에서 신음하는 부친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창문을 꽁꽁 닫아 걸었다. 아버님, 조금만 참으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버님의 눈을 밝혀드릴 것이니 부디 이 못난 자식을 믿어주소서. 명석은 속으로 수천 번을 되뇌며 부채질을 멈추지 않았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부친의 마른 기침 소리는 명석의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 같았고 약탕기에서 올라오는 연기는 그의 눈시울을 뜨겁게 달구었다. 약이 끓기 시작하자 방 안 가득 퍼지는 고약한 냄새를 가리기 위해 명석은 일부러 마당에 마른 고추를 태워 매운 연기를 피워 올리는 기질을 발휘했다. 아버지는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아들의 고생을 미안해하며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는 손으로 벽을 짚고 계셨다. 명석은 다 끓여진 검은 빛깔의 약탕을 정성스레 사발에 옮겨 담으며 손등에 떨어진 뜨거운 눈물을 훔쳐냈다. 이것은 단순한 벌레를 달인 물이 아니라 자신의 혼과 눈물, 그리고 마지막 남은 희망을 모두 쏟아부은 생명수와도 다름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약사발을 들고 부친이 계신 방문 고리를 잡았으나 차마 문을 열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 약을 드시고도 차도가 없으면 어찌할까 하는 두려움과 만약 아버지가 이 약의 정체를 아신다면 얼마나 통곡하실까 하는 걱정이 그를 억눌렀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기에 명석은 굳게 결심한 듯 방문을 열고 들어가
부친의 야윈 몸을 조심스레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아버님 명약이라고 소문난 곳에서 귀한 약재를 구해왔으니 어서 드시고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명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으나 부친은 아들의 효심을 믿고 아무런 의심 없이 입술을 열었다. 비릿한 맛이 혀끝을 자극했을 텐데도 부친은 오직 아들을 위해 쓴 약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두 들이켰고 명석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밖에서는 여전히 거센 빗줄기가 창호지를 두드리고 있었고 명석은 부친의 빈 약사발을 가슴에 품은 채 긴 밤을 지새우며 하늘에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명석이 지렁이를 다려 만든 약탕을 바치기 시작한 지도 벌써 열흘이 넘었으나 마을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그의 등을 찔렀다. 이른 새벽부터 삽을 들고 논둑과 습지를 배회하는 명석의 뒤편으로 마을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웃음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으며 그들 중 일부는 대놓고 침을 뱉기도 했다. 저놈이 결국 미쳐서 땅귀신이라도 들린 모양이라며 멀쩡한 총각이 벌레나 잡으러 다니니 조상님이 무덤에서 통곡하시겠다고 혀를 차는 노인들의 꾸지람이 골목마다 가득했다. 명석은 그런 모욕을 들을 때마다 귀를 막고 싶었으나 손톱 밑에 박힌 검은 흙줄기를 보며 부친의 어두운 눈을 떠올리고는 다시금 허리를 굽혀 축축한 땅을 파헤쳤다. 장터의 아이들은 명석이 나타나기만 하면 지렁이 대장이라 부르며 흙덩이를 던졌고 그럴 때마다 그는 낡은 저고리 소매로 얼굴을 가린 채 묵묵히 길을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고통스러운 것은 타인의 시선뿐만이 아니라 집안 가득 베어버린 그 비릿하고 역한 냄새를 숨겨야 하는 명석의 고독한 처절함이었다. 지렁이를 다릴 때면 온 집안에 형용할 수 없는 괴상한 악취가 진동했는데 명석은 부친이 혹여나 그 정체를 눈치챌까봐 매일같이 산에서 향이 강한 쑥과 국화를 한가득 베어와 마당에서 태웠다. 아버지는 코끝을 찌르는 냄새에 의아해하며 명석아 요즘 집안에서 나는 이 냄새가 무엇이냐며 묻곤 하셨고 그때마다 명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아버님, 이것은 산 너머 용한 의원이 지어준 귀한 약초를 다리는 향기이니 조금 고약하더라도 참으셔야 한다고 거짓을 고하며 명석은 자신의 혀를 깨물고 싶은 심정이었다. 정직을 가훈으로 삼고 평생을 살아오신 부친에게 미물을 달인 물을 먹이고 있다는 사실은 명석의 효심을 가시처럼 찔러 밤마다 그를 불면의 다시로 몰아넣었다. 마을의 권력자인 조대감은 명석의 이러한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는 명석의 집터가 탐이나 전부터 그들을 몰아낼 궁리를 하던 차였다. 조대감은 명석이 부정한 술수를 부려 마을의 기운을 어지럽힌다는 소문을 퍼뜨리며 동네 사람들을 선동하여 명석의 집 앞에 모여들게 만들고는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네, 이놈 명석아, 듣자 하니 내 놈이 요사스러운 벌레들을 모아 부친에게 먹인다는데 이는 인륜을 저버린 행위요. 마을의 정기를 훼손하는 일이니 당장 멈추지 못하겠느냐. 조대감의 서슬퍼런 꾸중에 명석은 마당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오직 부친의 병을 고치기 위한 정성일 뿐이라며 눈물로 호소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냉혹한 발길질 뿐이었다. 사람들은 조대감의 기세에 눌려 명석을 범죄자 취급하며 손가락질했고 명석은 차가운 바닥에 뺨을 댄 채 속으로 부친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이를 악물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명석을 더 괴롭힌 것은 아버지를 향한 죄책감이었으나 그는 매일 아침 부친의 눈가에 맺히는 기이한 진물을 닦아내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지렁이 약탕을 마신 후부터 부친은 밤마다 눈 주위가 타는 듯이 뜨겁다며 고통을 호소하셨고 명석은 밤새 부친의 눈가에 찬물을 적신 수건을 갈아주며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버지가 고통에 겨워 신음할 때마다 명석은 자신이 정말로 노승의 말에 속아 아버지를 더 큰 사지로 몰아넣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에 휩싸여
방구석에서 머리를 쥐어뜯었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다시 삽을 들고 나가는 명석의 발걸음에는 배수의 진을 친 장수와 같은 결연함이 서려 있었으며 그의 손바닥은 이미 굳은 살과 상처로 뒤덮여 원래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지극한 효심은 때로 광기와도 같아 보였으나 명석에게는 오직 아버지가 다시 밝은 세상을 보게 되는 것만이 유일한 생의 목적이자 존재의 이유였다. 그렇게 멸시와 고난의 하루하루가 쌓여가던 어느 날, 명석은 평소처럼 약탕기를 씻으러 냇가에 나갔다가 마을 안악들의 매몰찬 욕설의 물동이마저 깨트리고 말았다. 조각난 사기그릇처럼 자신의 마음도 산산조각이 난 듯하여 명석은 냇가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으나 흐르는 물소리는 그의 슬픔을 덮어주지 못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마을 귀퉁이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조대감의 서늘한 눈빛을 느꼈고 앞으로 더 큰 시련이 닥쳐올 것임을 직감하며 가슴을 졸였다. 하지만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들려온 부친의 떨리는 목소리는 명석의 모든 근심을 일순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으니 그것은 희망인지 절망인지 알 수 없는 기묘한 변화의 시작이었다. 명석아, 내 눈에서 자꾸만 뜨거운 물이 흐르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며 부친이 더듬거리는 손으로 자신의 뺨을 만지는 순간 명석은 얼어붙은 듯 멈춰서서 부친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부친의 눈가에서 흘러내리는 것은 평범한 눈물이 아니라 마치 썩은 피와 검은 고름이 뒤섞인 듯한 기괴한 액체였으며 그것이 뺨을 타고 흐를 때마다 지독한 악취가 방안을 가득 채웠다. 명석은 소스라치게 놀라 수건을 적셔 부친의 얼굴을 닦아내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것이 몸 안에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는 징조가 아닐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다. 아버님, 아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며 묻는 명석의 손길이 가늘게 떨렸으나 부친은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다며 눈꺼풀이 전보다 가벼워진 기분이라고 힘겹게 대답하셨다. 명석은 부친의 그 한마디에 용기를 얻어 더욱 정성껏 지렁이를 구하러 다녔으나 마을에 퍼진 흉측한 소문은 이제 명석을 넘어 부친의 안위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명석의 집에서 검은 눈물을 흘리는 괴물이 살고 있다는 유언비어가 돌기 시작하자 평소 명석을 눈엣가시로 여기던 조대감은 드디어 때가 왔다는 듯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조대감은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명석이 부친의 병을 고친다는 핑계로 사악한 주술을 부려 마을 전체에 역병을 불러오고 있다고 몰아세우며 관가에 고발할 준비를 서둘렀다. 사실 조대감의 속셈은 명석이 사용하는 기이한 처방이 정말로 효험이 있다면 그것을 빼앗아 자신의 한의원에서 비싼 값에 팔아치우려는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명석을 조용히 불러 내놈이 하는 짓은 천인공노할 악행이나 그 비방을 내게 넘기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협박했으나 명석은 단호하게 거절하며 오직 부친의 계안만을 바랄 뿐이라고 맞섰다. 조대감은 감히 비천한 놈이 내 제안을 거절하느냐며 분노하여 명석의 약탕기를 발로 차 엎어버리고 마당에 쌓아둔 밑감마저 모두 가져가 버리는 횡포를 부렸다. 명석은 엎질러진 약탕 앞에서 통곡하며 바닥을 긁었으나 차가운 눈바람만이 그의 등을 때릴 뿐 누구 하나 도와주는 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석은 포기하지 않고 산속 깊은 바위 틈을 뒤져 얼어붙은 땅속에서 목숨을 건 채 지렁이를 찾아냈고 자신의 저고리를 찢어 불을 피우며 약을 다리는 정성을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부친은 갑자기 명석의 손을 꽉 잡으며 얘야 저기 창가에 희미하게 달빛이 비치는 것 같구나 라고 나직이 읊조렸는데 이는 실명한 이후 처음으로 빛의 존재를 언급한 순간이었다. 명석은 너무나 놀라 숨이 참을 것만 같았고 아버님의 손을 부여잡은 채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어 하염없이 눈물만 흘려보냈다. 아직 사물의 형체는 보이지 않았으나 어둠뿐이었던 부친의 세계에 가느다란 빗줄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명석에게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기적과도 같았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마을 입구에서 횃불을 든 관원들이 명석의 집을 향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려왔고, 조 대감의 사주를 받은 사또의 행차라는 사실을 직감한 명석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관원들은 명석의 집문을 박차고 들어와 명석을 거칠게 끌어내었으며, 부친 또한 병든 몸으로 마당에 내동댕이 쳐지는 수모를 당해야만 했다. 조대감은 사또 옆에서 거드름을 피우며 이놈이 바로 벌레로 사람을 홀리고 부정한 약을 지어 민심을 어지럽힌 요물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엄벌을 처할 것을 요구했다. 사또는 명석 앞에 놓인 지렁이 사체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고, 감히 백성을 기만하고 인륜을 저해하는 약을 다렸으니 그 죄가 무겁다며 당장 명석의 볼기를 치라는 명을 내렸다. 명석은 매서운 곤장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는 와중에도 오직 아버지를 향해 기어가며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모자라 이런 고초를 겪게 해드렸습니다. 라고 절규했다. 부치는 앞이 보이지 않는 눈으로 허공을 더듬으며 내 아들은 죄가 없소. 이 늙은이의 눈을 뜨게 하려 한 죄밖에 없소라고 외치며 관원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상황이 험악하게 돌아가던 그때 갑자기 사또가 손을 들어 곤장질을 멈추게 하더니 명석에게 네가 그토록 효자라면 여기서 직접 그 약의 효험을 증명해 보이라고 차갑게 명령했다. 만약 오늘 밤 안에 네 부친의 눈이 조금이라도 밝아지지 않는다면 너희 부자를 마을에서 영구히 추방하고 엄벌에 처하겠다는 서슬퍼런 선언이었다. 명석은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일으켜 세우고는 부서진 약탕기 조각들을 모아 마지막 남은 지렁이들을 넣고 사또와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다시 불을 지폈. 연기는 하늘로 높이 솟구쳤고 명석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으나 그는 자신의 온 정성을 다해 약을 저으며 부친의 개안을 위해 신령님께 빌고 또 빌었다. 조대감은 비웃으며 어디 그까짓 벌레물로 눈이 떠지는지 두고 보자며 팔짱을 꼈고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명석의 손끝에서 피어오르는 기묘한 연기를 지켜보았다. 마당 한가운데 놓인 약탕기에서는 짙은 갈색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그 비릿한 냄새가 차가운 밤 공기를 타고 온 마을 사람들의 코끝을 자극했다. 명석은 곤장에 맞은 자리가 터져 바지가 피로 붉게 물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아버지를 향한 일념으로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움직여 마지막 약탕을 사발에 따랐다. 사또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조대감은 곁에서 조롱 섞인 웃음을 흘리며 저런 천한 벌레물로 눈을 뜨는 자가 있다면 내가 내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큰 소리를 쳤다. 명석은 사람들의 조롱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을 꿇은 채 부친의 입가에 조심스레 사발을 가져다 대었으며 아버님 부디 이 못난 자식의 마지막 정성을 가엾게 여기시어 눈을 떠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읊조렸다. 부친은 아들의 피냄새를 맡았는지 눈물을 흘리며 그 약을 한 모금씩 천천히 삼켰고 그 순간 정적만이 감도는 마당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차올랐다. 약을 모두 마신 부친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괴로운 듯 땅바닥을 뒹굴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고 조대감은 기다렸다는 듯 저것 보라며 저놈이 아버지를 독살하려 한다고 고함을 질렀다. 명석은 소스라치게 놀라 부친을 껴안았고 부친의 감긴 눈꺼풀 사이에서는 아까보다 훨씬 더 진하고 검은 액체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 명석의 하얀 저고리를 시커멓게 물들였다. 사또가 노하여 명석을 당장 포박하라고 소리치는 찰나 부친의 몸이 갑자기 꼿꼿하게 펴지더니 거칠게 몰아쉬던 숨소리가 잦아들고 온몸에 서려있던 죽음의 그림자가 걷히기 시작했다. 부친은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눈가에 맺힌 검은 진물을 닦아내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명석아 내 아들 명석아 네가 거기 있느냐라고 나직하게 부르며 눈꺼풀을 파르르 떨었다. 주변을 둘러싼 횃불의 불빛이 부친의 눈동자에 반사되는 순간
그토록 흐릿하고 죽어있던 눈동자에 생기의 빛이 돌기 시작했다. 부친이 마침내 눈을 번쩍 뜨자 마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뒤로 물러나며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의 눈은 마치 씻은 듯이 맑아져 있었고 눈동자는 깊은 연못처럼 투명했다. 아버지는 눈앞에 엎드려 피를 흘리고 있는 아들의 처참한 몰골을 보자마자 아유 이 녀석아 내 꼴이 이게 무엇이냐며 명석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명석은 믿기지 않는 사실에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아버님 제가 보이십니까? 정말로 제가 보이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며 아버지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사또는 의자에서 일어나 이 기적 같은 광경의 넋을 잃었고 마을 사람들은 천지신명이 도우셨다며 명석의 효심에 감복하여 자신들이 던졌던 돌을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조대감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뒷걸음질을 쳤으나 이미 분노한 사또의 시선은 그를 향해 차갑게 고정되어 있었다. 사또는 즉시 조대감을 잡아들여 죄 없는 효자를 핍박하고 마을의 민심을 어지럽힌 죄를 물었으며 명석의 집을 빼앗으려 했던 음모를 낱낱이 밝혀내어 그를 엄히 다스릴 것을 명했다. 또한 명석의 지극한 효심이 하늘을 감동하게 하여 이토록 기이한 약탕으로 개안의 기적을 일구었으니 이는 장차 나라의 귀감이 될 일이라며 명석에게 상금을 내리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약탕기 주변으로 몰려들어 명석이 다렸던 지렁이 찌꺼기를 보며 이것이 진정 대지의 정기를 머금은 영약이었음을 깨닫고 자신들의 무지를 자책하며 명석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는 시력을 되찾은 후 가장 먼저 아들의 상처 입은 손등을 어루만지며 평생 어둠 속에 갇혀 살았을 이 늙은 아비에게 빛을 준 것은 벌레가 아니라 바로 내 진심이었다고 속삭였다. 어두웠던 명석의 집마당에는 더 이상 비릿한 악취가 아닌 새벽녘의 싱그러운 흙내음과 효심이 빚어낸 따스한 온기가 가득 차올랐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고을 너머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명석을 가리켜 하늘이 내린 효자라고 칭송하기 시작했으나 명석은 그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는 아버지를 부축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며 다시는 아버님을 어둠 속에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부친은 환하게 밝아진 방 안에서 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듯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조대감이 끌려가는 수레 소리와 마을 사람들의 환호성이 섞여 들려왔으나 명석 부자에게는 오직 서로의 숨결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고요하고 평온한 순간이었다. 지렁이라는 미천한 생명이 명석의 정성을 통해 고귀한 생명수로 거듭난 것처럼 명석의 고난 가득했던 삶도 이제는 찬란한 빛으로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날 밤 고을을 비추던 달빛은 유난히도 밝았으며 명석이 팠던 산기 큰의 흙구덩이 위로 어느덧 작은 풀싹들이 고개를 내밀며 새 생명의 기운을 알리고 있었다. 시련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명석의 집 마당에는 이제 비릿한 양 냄새 대신 은은한 들꽃 향기와 평화로운 웃음소리가 감돌기 시작했다. 눈을 뜬 아버지는 매일 아침 마당을 쓸며 저 멀리 산등성이에 걸린 아침 햇살을 감상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고 명석은 그런 부친의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마음속 깊이 맺혀있던 응어리를 풀어냈다. 고을 사또는 명석의 효행을 조정의 장계로 올렸으며 임금께서는 이 기이하고도 지극한 효심에 크게 감동하여 명석에게 효자라는 칭호와 함께 쌀과 비단을 하사하시고 고을 입구에 붉은 정문을 세우도록 명하셨다. 예전에 명석에게 돌을 던지던 아이들은 이제 그를 존경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뒤를 따랐고 마을 사람들은 고난이 닥칠 때마다 명석의 집을 찾아와 진정한 정성이 무엇인지 묻곤 했다. 탐욕에 눈이 멀어 효자를 핍박했던 조대감은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유배길에 올랐으니 이는 하늘이 정한 인과응보의 준엄한 심판이라 할 수 있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명석의 손등에 새겨졌던 흉터는 옅어졌으나
그가 땅을 파헤치며 흘렸던 땀방울의 기억은 고을 전체의 전설이 되어 깊이 뿌리내렸다. 명석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는 그날까지 지극한 정성으로 봉양하였고,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네가 다려준 그 탕약 덕분에 내 여생이 빛으로 가득했노라며 인자한 미소를 남기셨다. 명석은 부친을 양지 바른 곳에 모신 뒤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고 평생을 가난한 이웃을 돌보며 살았는데, 사람들은 그가 여전히 땅을 소중히 여기고 미물조차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대지 아래를 기어 다니는 지렁이가 보잘것없는 미물일지라도 효심이라는 뜨거운 불길로 다려냈을 때 기적을 일으키는 영약이 되었듯, 인간의 마음 또한 정성이 닿으면 어떠한 어둠도 밝힐 수 있다는 진리를 몸소 증명한 셈이었다. 해저문 저녁 무렵 명석의 집 툇마루에 앉아 있으면 산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마치 예리하기를 속삭이는 듯했는데, 그 속에는 고난을 견뎌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깊은 안식의 향기가 배어 있었다. 명석은 자신의 자식들에게도 늘 가르치기를 세상에 비천한 생명은 없으며 오직 비천한 마음만 있을 뿐이니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의 후손들 또한 조상의 뜻을 이어받아 대대로 화목하고 평온한 가문을 일구었으며, 고을 입구에 세워진 효자 정문은 비바람에 깎이면서도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지나는 이들에게 효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다. 명석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때로는 신비로운 전설로, 때로는 마음을 울리는 교훈으로 남았고, 사람들은 고난의 시기가 올 때마다 지렁이 탕을 다리던 명석에 꺾이지 않는 마음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우리는 때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을 만나고 감당하기 힘든 멸시의 시선을 견뎌야 할 때가 있지만, 명석의 효심이 그러했듯 진심은 결국 빛을 발하기 마련이다. 가장 낮은 땅 속에서 묵묵히 흙을 일구는 미물조차도 누군가를 살리는 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겉모습으로 만물을 판단하지 말라는 준엄한 경고이자 동시에 따뜻한 위로가 된다. 명석이 보여준 것은 단순히 눈을 뜨게 하는 비방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인륜의 가치를 다시 세우고 진정한 사랑이 가진 치유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장엄한 서사시였다. 오늘날에도 그 고을의 흙을 밟으면 어딘가에서 명석의 따스한 숨결이 느껴지는 듯하고, 대지는 여전히 그날의 효심을 기억하며 수많은 생명을 품어안고 묵묵히 흐르고 있다. 달빛이 은은하게 내리쬐는 밤이면 사람들은 가끔 환청처럼 명석이 약을 다리며 내쉬던 깊은 숨소리와 부친의 환희에 찬 목소리를 듣는다고들 말한다. 그것은 비단 꿈결의 환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선한 본성이 깨어나는 소리이자 하늘과 땅이 소통하며 만들어내는 거대한 울림일 것이다. 효심은 시대를 초월하여 변하지 않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며, 명석과 그의 부친이 나누었던 그 뜨거운 유대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후세의 가슴 속에 흐를 것이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명석이 남긴 대지의 가르침과 효의 향기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 지친 이들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세상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오래도록 타오를 것이다.